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누가복음 7장 우리가 읽은 본문 짧게 읽었죠. 47절에서 50절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의 결론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특별히 이곳은 장소가 어디냐면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36절 다 같이 찾아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절 시작. 네,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무슨 초청이냐면 식사 대접하는 거예요. 식사 대접.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신방을 초대를 해주셔서 가신 거예요. 그런데 가면 지금도 그래요. 목사님 가정 신방하면 보통 식사 대접을 하죠. 예전에는요 집에서 했어요. 그래서 신방하고 하루에 몇 집을 했냐면 적게는 한 7, 8집.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많게는 15집, 16집. 근데 가는 데마다 다 상을 차려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먹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게 목회는요. 내가 그때는 목회인 줄 알았어요. 목사. 그래서 약간 좀 비하하는 말로 목사 그러잖아요. 집사, 뭐 비하는 말로 잡사, 뭐 기독교, 뭐 개독,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기분 나쁘긴 해요. 내가 먹으려고 신방했나? 뭐 교인을 기분 나쁘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해서 사회가 가지고 있는 통념상 그 생각들이 건전하지 않다. 우리가 사람을 집에 초청할 때 보통 여러분들 신경 많이 쓰시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는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가 빠져요? 예수님이 빠지고 누가 남아요? 목사가 남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게 참 불편했어요. 목사님이 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초청한 사람이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식사가 목적이 아니죠. 이 바리새인도 예수님의 권위와 말씀에 상당히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을 내가 집에 모셔야 되겠다. 명분은 식사하러 오십시오. 그런데 뭐 하자는 거예요? 식사의 교제뿐만 아니라 말씀의 교제도 하고 싶다. 그러면 뭐가 1번이 돼야 되죠? 말씀 1번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경우처럼 주객이 바뀔 때가 있어요. 아니 말씀 들어야 되는데 행주 아닙니다. 앞치마 두르고 막 이게 계획대로 안 된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랬더니 그냥 주인은 딴 데가 있고 보이지도 않고 우리는 앉아가지고 어떻게 그냥 먼저 밥을 먹어요. 예배를 드리고 축복기도 해드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하루에 몇 집을 했어요? 작게는 7집, 많게는 15집, 16집을 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내 마음은 막 속이 탄단 말이에요. 다음 집도 이러고 있을 거고 그 다음 집도 이러고 있을 거고 오늘 기다리는 사람 다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가는 목적이 그 집을 축복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이게 뭐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막 분자권 막 땀을 뻘뻘 흘리는데 집사님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오셔도 됩니다. 물 한 잔이면 됩니다. 막 사정을 하는데요.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꼭 부탁을 드릴 테니 광고를 여러 번 하면서 나는 그렇게 먹다간 일찍 순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좀 봐주십시오. 그렇잖아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저녁 되면 막 그냥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목회인 줄 알았어요. 즐거웠어요. 야, 이게 어디냐. 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받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오늘 뭘 들었는지, 오늘 뭘 받았는지 정신없이 결혼식 행사 치르듯이. 이 결혼식 하시는 분들 우리 최근에 박성곤 권사님 가정도 보니까 그냥 해치우는 거더라고요. 그냥 막 정신이 없어요. 무슨 의미가 어디 있어요. 그냥 하는 거죠. 우리가 좀 그렇게 본질과 또 상황이 너무 혼선이 돼서 바뀔 때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 와서 그걸 잘 분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준비한 말씀은 아닙니다만 오늘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식사하시게. 그러나 원래는 말씀을 듣고 또 나누고 싶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좋아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깽판을 쳤어요. 말 표현이 좋지는 않죠. 3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아니 그 집에 초대도 안 받았는데 바리새인은요. 종교인인데요. 율법의 엄격한 규율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여인과 또 이방인들과 죄인들과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디라고 여기 한 여인이 또 나오는데 읽은 얘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37절에 바리새인도 있었지만 한 여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죄를 지은 여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따가 말씀을 하실 거거든요. 말씀을 하실 텐데 이 여인은 진짜 많은 죄를 지은 여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진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죄인이 어딜 들어갔냐? 바리새인의 집에. 누가 계시게요? 예수님이 계신 데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뭘 가지고 왔어요?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 갖고 온 거예요. 옥으로 만든 향유를 담은 그릇이란 말이에요. 아주 고급입니다. 값비싼 겁니다. 그걸 다 가지고 왔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남의 집에 와갖고 죄 많이 지었는데 바리새인의 집에서 어떻게 발을 들이고서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 뒤로 가서 이 여자가요 눈물 흘리는 거예요. 왜 하필 그게 왜 또 예수님 뒤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예전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야외에서 레크레이션 같은 거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삥 둘러앉아서 순례를 정하죠. 그래가지고는 손수건이나 뭐 이렇게 물건을 가지고 막 빙빙 돌아요. 그러다가 전혀 알아채지 못할 때 노래 부르고 있을 때 탁 두고 갑니다. 그럼 그 사람이 뭐가 돼요? 순례가 왜 하필 예수님 뒤에 와갖고 죄 많은 여자가 이거 뭐 벌 주려는 것도 아니고 참 애매해요, 그죠?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히게 눈물을 흘리는데요. 눈물로 뭐를 했냐면 예수님의 발을 적신 거예요.
얼마나 큰 눈물을 흘렸겠어요. 발을 적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머리털로 발을 닦아드렸어요. 뭔 행동입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내가 주인이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인이 바뀌어요. 그런데 그 바뀐 주인에게 하는 행동이 뭐냐면 그 무릎 아래에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복종을 의미합니다. 내가 당신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자기의 머리로 그 눈물 흘린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행동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발에다가 입을 맞췄어요. 내가 또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사실 이것까지 다 얘기하면은 너무 길고 복잡하긴 한데 조금 이따가 얘기를 드릴게요. 입을 맞추고 거기다가 뭘 부었냐면 그 옥합에 있는 향유를 부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옥합을 부었어요. 그랬더니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바리새인요 심히 녹아났어요. 아니 우리 집에 초청도 하지 않은 여자가 동네에 죄 많은 여자예요. 동네에서는 그 여자가 죄인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초대한 예수님 앞에 뭔 이런 예도 아닌 이 결례를 행하고 있는지 그것도 문제인데 왜 또 거기다가 눈물을 흘리고 그 머리털로 닦고 입을 맞추고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정결에 관한 이 율법의 요구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집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고 발을 씻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 또 발 씻을 그릇도 있고 손 씻을 그릇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나오는 그 제사의 규례들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누가 뭐 어떻게 부정하다 해갖고 뭘 만졌다거나 그러면은요 아예 예배도 드리러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렇게 그 철저히 세상과 구별이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거 보세요. 눈물을 예수님 발아에 흘리지요. 머리털로 그렇게 닦지요. 거기다가 입을 맞추지요. 거기다가 그냥 막 향유 기름 막 부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막 혈압이 막 어마어마하게 올랐을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 집에서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더 미운 거예요. 그래서는 그냥 막 더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이제 야, 나 이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개념 없는 사람이구나.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멸시하기 시작해요. 나도 이 상황을 알고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상황을 모르고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가 40절과 43절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44절입니다. 4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45절이요) (46절이요)
아멘. 이 바리새인의 행동을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초청했잖아요. 이 사람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집은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 시몬의 집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율법의 모범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뭘 안 했느냐? 너는 44절을 보시면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뭘 주지 않았어요? 발 씻을 물을 내어주지 않았어요. 이 바리새인이요. 이 정상입니까? 머리하고 마음하고 따로 노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 식사에 초대했어요. 자기가 모든 율법과 율례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어떻게 해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그리고 45절을 보시면 너는 나한테 입맞추지 아니했잖아. 입맞춤은 인사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 때 선생님께 입을 맞췄어요. 인사예요, 인사. 인사도 안 했어요. 이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 사람의 진실과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은, 용서받은 죄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인인데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어요. 여전히 주님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나의 주인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욕을 먹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런데 뒤에서 보면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 지키지도 않고, 이런 예 하나도 제대로 갖추지도 못하면서 자기에게 이로운 이익을 주는 사람 앞에서만, 그러니까요, 돈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한테만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대했다는 거예요.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입 맞추지도 않고.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들어오실 때부터 주님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어요. 왜요? 그 여인의 구원을 책임져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 세상의 시선 다 거두고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께 내가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겉과 속이 다른 양심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게 보인단 말이죠.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 없이 향방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 갖고 되겠느냐? 이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바른 말을 하는데 나오는 게 다 독 있는 말인 거예요. 이거 어떡합니까? 누가 죄인입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은 여인을 죄인이라고 저주하고 있지만은 주님이 보셨을 땐 이 여자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문제인 거예요. 야, 너 이렇게 하잖아. 너는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그게 사실인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훌륭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 이게 뭐냐면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 올리브유. 이것도 붓지 아니했는데 그 여인은 향기 나는 아주 고급진 값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어.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본문의 말씀인데 4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왜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시몬 너에게 말하느니 그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주님께 발을 씻어 드렸고 머리로 닦아 드렸고 발에 입을 맞췄고 향유를 부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비슷한 기사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시간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 세 기사는 어디서 일어난 거냐면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의 집으로 나와요. 근데 거기는 6월절 6일 전이에요. 여기 예수님이 갈릴리의 유대인 시몬의 집과 다른 기사예요. 그런데도 뭐가 있냐면 여인이 나오고 옥합이 나오고 그걸 예수님께 부은 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보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을 잘 준비한 거고요. 하나는 죄인이 용서받고 사랑으로 구원받는 이야기예요. 오늘 얘기는 뭐냐? 누가복음의 이야기의 중심은 뭐냐? 죄 많은 여인이 용서를 받고 그 큰 죄가 사함 받아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누구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죄 많이 지은 사람이 용서를 받았을 때, 사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많이 못 사랑하느냐?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죄 용서함을 받은 기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발에 입 맞추지도 않고 향유도 붓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죄 많은 여인은 주님이 보인 거예요. 이건 마리다와 마리아가도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없이 안 보이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주님이 계신 것처럼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죄인입니까? 주님이 계신 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믿고 사함받고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따르게 돼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죄인이 죄사함 받고 주님 영접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데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죄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보면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많다고 여기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누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발 씻을 물 줄 필요도 없어요. 식사 대접이라고 얘기했죠. 식사 대접을 그렇게 소홀히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손님 대접을 소홀히 하는 분 있어요? 없어요? 너무 잘해서 문제죠. 오셨는데 너무 잘해서 문제지 문도 안 열어주고 인사도 안 하고 먹으면 먹고 말면 말고. 여러분 손님한테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나도 그런 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도리로도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홀대합니다. 본척만 척해요. 먹으면 먹고 안 먹으면 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사람을 집에 초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바리새인이 왜 그랬느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기는 왔죠.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옷이 어때요? 예수님은 두 벌 옷이 없어요. 맨 밖에서 입는 옷, 자는 옷, 설교할 때 입는 옷, 밥 먹을 때 입는 옷 똑같아요.
그러고 오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저거한테 발 씻을 물을 줄 필요가 있는가? 내가 입 맞추고 인사할 필요가 있는가? 내 귀한 걸로 그 사람한테 올리브유도 주기 싫은 거예요. 그런 초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태도가 바뀌었겠죠. 주님은 그거예요. 주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오셨냐면 부자와 있는 자들과 건강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없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이 사람들의 죄는 뭡니까?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죄는 뭡니까? 가난한 겁니다. 이 사람들의 죄는 뭡니까? 남들같이 형편이 안 돼서 못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철저히 소외가 돼요. 이 사람들은 철저히 차별을 받아요. 초대도 못 받고 대접도 못 받고 그 시선을 견딜 수가 없어서요. 이 사람들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루도 세상에서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찾고 찾으셔서 그들에게 오셔서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초대도 안 한 여인, 어디 남의 유대인의 집에 발도 못 붙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건 이 사람한테 너무도 소중한 기회예요. 그때 그가 은혜 받고 그때 그가 죄사함을 받고 그때 그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주님이 오셔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걸 의식하지 않고 무감각하게 사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다가 주님 오셨을 때 주님 홀대하고 주님 무시하고 주님 멸시할 수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착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보다 부족한 사람에게. 있는 사람한테 할 필요는 없어요. 나는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게 은혜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 흐르는 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나 욕심에 치우쳤다면 당연히 주님이 아니라 세상이고 물질이고 권세고 명예겠죠. 그런 사람들은 절대 주님의 은혜와 사랑 못 느끼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열심히 세상만 쫓는 거죠. 그러다가 누구를 잃어버려요?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우리 비전 식구들은, 권사님, 집사님들은 평생에 예수님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죄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다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주님께 발 씻을 물을 드리고 없으니까 눈물로 닦아, 눈물 흘려서 발을 씻어드리고 머리털로 닦아드리고 입을 맞추고 발 씻어서 깨끗하지도 않은 발에다가 입 맞추고 앉아있네. 더러운 것들은 더러운 짓만 하는구나. 바리새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워요?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워요? 마음에 들어가는 게 더러워요?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러워요?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면 말도 깨끗해집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삶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보세요.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주님 없고 세상만 있고 자기만 있어가지고 하는 말마다 독설이나 품고 앉아있고 주님도 바라볼 줄 몰라갖고 자기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홀대를 하고 하대를 하고 멸시를 하고 저주를 합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세요. 누구에게 하듯이요? 주님께 하듯이.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과. 그래서 여러분들 대접받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높아지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명예 얻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직분 따라 살지 마세요. 물질 따라 살지 마세요. 세상 기준 따라 살지 마세요. 그러면 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믿음 따라 살아야 구원을 받아요. 죽게 하듯이요, 사람들에게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물 한 그릇 떠주고 자리 봐주고, 그렇잖아요.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주고, 낙심한 사람들 붙들고 기도해주고, 입 맞춰주고, 발 씻겨주고, 귀한 거 내줘서요, 그 사람이 그렇게 내게 갚을 수는 없지만 주님이 그거 보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야, 너가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구나. 내가 강도 만났을 때 내 이웃이 되어 주었구나.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구나. 그거예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사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행함이 바르고 진실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도 복되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깨끗하면은요, 삶도 깨끗하고 진실한 거예요. 진실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거룩한 척 해봐야 그 속에서 나오는 건 썩은 물, 꾸정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 영접해 주시고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요, 그 죄를 다 사함받게 되시기를 바라요. 이 여인이 받은 구원은 뭡니까? 너무너무 많은 죄를 사함받은 거예요. 그 여인은요, 죄는 죄였는데 사함을 받았는데 갚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그거를 목숨으로 갚겠습니까? 세상 물질로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의 온 몸과 마음을 주님께 보여드린 것뿐이에요. 마음에 있는 게 그게 나온 거예요. 바리새인은 그게 안 나온 것뿐이고요. 뭐가 문제입니까? 바리새인은 용서받은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용서받은 일이 큰 거예요. 야, 내 이 많은 죄가 이렇게 다 사함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그 사람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된 거죠.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밖에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을 영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말도 부드럽게, 저처럼 부드럽게, 네? 그렇지는 않아요. 이것도 주님처럼 은혜롭게, 선하게, 진실하게, 바르게. 인상 쓰지 마시고. 왜 예배하는데 인상을 씁니까? 졸지 마시고, 신경질 내지 마시고. 그거 다 죄예요. 그 마음이 다 드러나는 거라고요. 용서받지 못하고 사는 게 좋습니까? 용서받고 살아서 웃으면서 살아야죠. 사람한테 좀 이렇게 평화를 주고, 나 이렇게 인상 쓰고 막 그러는 분 보면 막 숨이 막혀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교회인데, 예배하러 왔는데 뭘 그게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게 그 여인이 받은 구원입니다.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여인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어요.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그가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죄가 깨닫는 게 뭐예요?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죄를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게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굴복한 거고요. 고개 들고 고개 들고 목 뻣뻣하게 하고 교만하게 할 수가 없었던 건 주님이 나를 그 큰 죄에서 속량 구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을 많이 받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그 사랑대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